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났음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에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젊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갑자기 중간에 내렸죠? 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오는데 좀 축 처지시는가요? 비 오는데 기운 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 비 오지만 우리 감성에 젖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젖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게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뭐 가면 막 먹을 것도 많아요. 음료수도 막 시키면 좋은 거 많이 나오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요즘에 재택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 뉴스 보니까 주 3일을 출근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만이어서 왜 우리가 주 3일을 출근해야 되냐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혜택이 좀 복지가 괜찮다고 합니다. 환경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 구글이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기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잘 나간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 구글은 처음에 굉장히 구멍가게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을 중에 을이었고 우리 삼성전자한테 찾아와가지고 만나달라고 그리고 나서 무료 이렇게 OS인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탑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좀 써달라고 무료로 좀 써달라고 그런 부탁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삼성의 리더가 아주 작은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나준 것도 감지덕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시간이 지속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OS를 포기하고 안드로이드를 택했습니다. 계속 안드로이드가 막 성장하면서 막 발전을 거듭합니다. 이제 삼성폰이 아니면 안드로이드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삼성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구글은 삼성전자보다 기업 가치가 앞서 있고 안드로이드는 공짜가 아니라 모바일폰 대당 비싼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글은 삼성이 아니어도 건재하고 오히려 지금 삼성의 사업 분야를 넘보고 있어요. 삼성이 접는 폰 하면 야 우리도 한번 그거 만들어 볼까? 하면 삼성이 긴장하고 또 삼성에서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야 우리도 그거 한번 시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삼성이 긴장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장하면서 커가면서 관계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공짜라서 쓰다가 익숙해지고 그 제품을 위주로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딱 갖추어지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다른 것을 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유료화가 시작이 됩니다. 돈을 내십시오. 그러면 돈을 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상태에서 이걸 버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흔히 여러분 클라우드 많이 쓰시죠? 클라우드 처음에 막 많이 이렇게 무료인 것처럼 했어요. 근데 하면서 유료로 합니다. 좀 더 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정착해서 그것을 옮길 수 없어 계속 돈이 지불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형국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믿음, 세상 가운데 우리 신앙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뭔가 능력 있는 믿음인 것처럼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과 관계 가운데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맞추어진 믿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주변에 따라서 이 믿음이 맞추어지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믿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믿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시간을 정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교양 서적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안 믿는 것보다 좋으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치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예요.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이건 절대로 놓을 수 없어서,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어딘가에 동떨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전라남도 광양에 어디 권략동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곳에서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 내가 살아가는 거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어? 아무도 모르게 사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줘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한 사람도 있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희미하고 또 믿음에 힘이 없고 자신이 없다면 왜 그런지 생각하고 과연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고 역사하시는가를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마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여전히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든 최선은 결코 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믿음은 자신이 없는 영역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유지시키는가에 대해서 강하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전도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디모데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로마에서 투옥되기도 하고 잠시 자유를 얻었지만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이 믿음, 고생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디모데가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고생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야, 디모데야,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당했었다. 핍박을 당하고 사람 나를 돌로 치려고 하고 나를 매로 때리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죽을 일기가 수차례였습니다. 디모데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현실은 그 믿음을 흔들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할 만큼 강력한 것들이었어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온 그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 현실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킬 것을 강하게 우리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믿음과 삶과의 관계, 그 질서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믿음, 이 복음 안에 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게 맞으니까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경험했고 그걸 통해서 왜 이것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십시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줄 지식적으로 그냥 중요한 줄 아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이끄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붙드는 방법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한 번 싸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싸움을 싸워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내 믿음을 확인하면, 내 믿음을 고백하면 세상은 그에 대한 반론들과 세상의 이론들이 우리 가운데 달려들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딱 결정을 하면 의심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싸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자극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상상하게 하고 감각을 발전시키고 끝없는 재미로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온통 재미거리가 충만해요. 그런데 그 재미에 이끌려 다니다 보면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없어야 세상이 편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부활이라는 진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내가 관심하고 있는 이 관심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괜찮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밀어내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만나진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없습니까? 싸우지 않을 때 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에 힘이 없고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가 하면 바로 이런 믿음을 지키는 일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일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던,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합니까? 여러분, 싸움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싸움이 없을 때 믿음은 무뎌지고 희미해지고 결국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가치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창피해,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현상 유지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퇴보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어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눈물 없는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이전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돈을 사랑하면서 믿음에 떠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결정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부패한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가, 아니면 세상의 생각들과 가치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진 모습을 피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피하면 내가 가진 믿음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피하면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들 혹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건 나쁘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건 안 좋은 거야, 나 미워할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밀어내지만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런 싸움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싸움을 통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해야 될 것들과 안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경험될 때 너무나 당연하듯 우리의 삶에 분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는 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이 옵니까? 잠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합니까? 잠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보다 내가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결정을 해야 되고, 돈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게임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공부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직장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우선하고 중요하고 그것이 일상에 되는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없으면 예수님이 계속 가치가 밀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해요? 믿음을 위해서 돈을 포기해요? 믿음 때문에 성공을 포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피할 것이 보입니다. 피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기고 결단이 생깁니다. 마음에 돈으로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 안에 돈이 가득한데, 어떤 성적인 어떤 욕심으로 가득한데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돈 욕심내면 안 돼,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중심에 이것들을 걷어내고 내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다,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채워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걷어낼 수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려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분임을 삶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예수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결정과 선택이 싸움이고, 이 싸움을 할 때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을 여러분 싸워 보십시오. 여러분, 별게 있을까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별게 있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작하면 힘이 생깁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게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귀할수록 믿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따라가야 되는 6가지 신앙 덕목이 제시되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는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습니다. 피하고 따르라는 이 말씀 역시 일회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피해야 되고 끈질기게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냥 의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따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덕목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될 때 그 은혜를 지키려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이 많은 집이 많을수록 그곳 가운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구나, 저 집에 들어가도 상관없구나, 돌을 던져 다른 창문 깨도 상관없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생기면 그 좋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깨끗해진 것은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게 되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싸울 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을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곧 주님의 재림까지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출발점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초청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미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만나지고 또 경험되도록 초청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싸움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싸움을 통해 진정한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일주일 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청년부에 정말 강력한 돌덩이가 되어서 이 청년부에 충격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깨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과 같은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느덧 세상 가운데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믿음에 대한 중요성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 우리가 정말 선포하면서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